자비도랑 참법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서문 조구 스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부디 이제 자비도랑 참법을 하시오. 서문을 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문을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자비도랑 참법이 총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권을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도랑 참법은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이 자비도랑 참법 조구 스님께서 집회에 참법은 10권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라고 해서 써놓으셨어요. 1권과 2권이 하나의 첫 번째 부분으로 제1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1권을 공부해 가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그 1권의 상 1권을 이거 사실은 자비도랑 참법 내용이 되게 방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꼭 우리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읽고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그 상 1권의 상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성을 할게요. 이건 왜냐하면 1권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먼저 독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을 하시고 미륵열애 영공정 등각께서는 자애를 이 세상에 용성시키 피해를 후대의 것까지 미치십니다. 이던 사실 의거의 제목을 붙인 것이니 감히 바꾸지 마십시. 이 자비는 여러 선법 중앙으로 모든 중생이 귀할 것이니 낯을 밝히 해처럼 밤을 밝히는 달처럼 사람의 눈이 돼 사람의 길잡이가 되며 사람의 부모가 돼 사람의 영체가 되며 깨도량으로 돌아가는 참된 친구가 됨. 자비의 진해는 혈육보다 세세생생 함께하면서 죽더라.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서 이런 자비사의 사무량심의 주목 위와 같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이 자비도랑 참법 제1권을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금방 읽은 부분이 나오는데 예전에 고려대장경본 9본 신본 말고 저희는 이제 신본 상교정본 자비도랑 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송나라 때 다시 다 정리한 거라고. 옛날에는 요거 들어가기 전에 뭐가 쓰냐면 기억이 나실 수 있을까요? 황우치씨 구렁이 이야기가 이게 원래는 옛날에 본에는 자비도량 참법 전이라고 해가지고 양무제의 부인 황우치씨 성질 사납고 후궁 엄청 구박하고 해서 죽었는데 어느 날 구렁이가 되어나가지고 막 헤매는 걸 양무제가 잡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부인이요 황우치씨임을 알려주면서 부디 나를 제도해 주시오라고 해서 이 참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광균 스님이 7년 동안 전국에 있던 중국 전역에 있던 자비도랑 참법을 다 정리해 글자 오탈자 바꾸고 교정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근거가 없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이 황구치 씨가 구렁이가 되고, 또 딴 데는, 다른 책에는 또 딴 게 나와요. 용으로 나와. 용. 그 용으로 나와서 늘 제사를 모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광균 스님도 그렇고 공암화상 조고 스님도 그러시고, 이거는 아무래도 각색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는 사실보다는 뒤에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뭔가 극적인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려고 좀 붙인 것 같아. 그래서 뺀다라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아니 굳이 그 많은 그 당대의 고승을 모셔놓고, 아니 부인이 구렁이가 됐다 용이 됐다라는 거 하나를 위해서 이 참법을 하겠느냐. 그러지 않고 다른 이야기에는 다른 남제라고 하는 그 양나라 비슷한 시대에 어떤 왕이, 어느 왕이 포살, 그러니까 꿈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살법회를 할 때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만들어지는 신 자비도랑 참법 신본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그냥 고려대장경 본어에 있는 옛날 본을 가져와서 그냥 했지만, 여러 스님들이 이미 1000년 전에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그 부분은 뺍니다. 빼고 이제 바로 이 첫 번째의 단락 부분을 먼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희한한 게 있어요. 부처님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여기 보면 미륵열애 있죠? 미륵열애가 누구예요? 미륵 부처님. 우리는 미륵 부처님이 어디에 계세요? 미래. 이 미래가 맞나? 미래가 도솔천에 계시니까. 미래는 아니에요. 이미 도솔천에 계세요. 왜? 도솔천에는 다음 세대에 나오신 부처님이 계신 곳이니까. 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륵 부처님이 나오기 전에 두 사람한테 부탁해요. 내가 미륵 부처님 나오기 전에 좀 중생 제도해라. 너희들이 책임지고. 누굴까요? 지장보살님. 그리고 또 한 인물 관세음 보살님. 이 두 인물에게 좀 가까이서 좀 제도하고 이제 그 뒤에 곧 오실 거야. 사실은 시간적 미래지만은 이미 계신 거예요. 근데 왜 미륵 부처님이 먼저 나올까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륵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미륵 부처님이 제일 먼저 나올까? 여기 뒤에 열애, 응공, 정등각은 부처님의 이제 명호가 10가지 이제 이름이 많으세요. 10가지 이름을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아니 자비도랑 참법의 첫 번째 부처님이 왜 미륵 부처님이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도랑 참법은요. 뒤에 이제 지신기명내 부처님께 절을 하잖아요. 예배. 무조건 제일 먼저 나오는 부처님 누구다? 미륵 부처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절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분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나옵니다. 그럼 왜 미륵 부처님이 먼저 나오느냐? 여기 보면 미륵 열애 응공 정등각께서는 자애를 이 세상에 융성시키고 비애를 후대에 것까지 미치십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륵 부처님이 가장 큰 미륵 부처님이 우리 사찰 중에 어디에 가면 있나요? 금산사. 금산사 미륵정 가면은 금산사 미륵정 가서 미륵 부처님 얼굴 상호, 우리 부처님 상호를 보신 분
고개 부러질 수 있는데. 여러분 미륵부천 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발밖에 안 보이세요. 그렇죠? 꼭 가보세요. 금산사 가면은 발만 이따만한 큰 발이 서 있어. 발이. 그 얼굴 상우는 거의 고개를 거의 꺾어요. 90도. 저 위에 계세요. 서 계시죠? 왜? 아직 다 안 오셨어. 오고 계신 중이요. 안 앉아 계세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아직 다 내려오지도 않으신 분에게 왜 자비도량 참법은 미륵부처님 먼저 나올까? 여러분들, 미륵부처님은 자비스러운 분일까요? 좀 무서운 분일까요? 제가 옛날에 부릉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미륵부처님은 좀 무섭고 이런 상징적으로 좀 이렇게 이미지가 왔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신 대로 미륵부처님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다? 자씨예요. 자씨. 자비자자의 성이 자씨야. 너무나 자비스러워서 미륵부처님의 또 다른 성이 자씨. 자씨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사실 부처님 중에 자비의 상징으로 가장 경전에서 대표되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 아니고 누구시다? 미륵부처예요. 자, 그러면 자비도량은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비죠. 그러면 자비가 가장 중요시 되는 부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은 미륵부처님께 제일 먼저 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륵부처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셨겠지만 아니에요. 미륵부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자씨 부처님. 세세생생 자비를 실천하고 미래세에도 뭐다? 자비를 가져오시는 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자애를 이 세상에 융성시키고 비애를 후대 겁까지 미치십니다. 자애와 비애를 합친 뭐다? 자비. 자, 사실은 자비의 상징적인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라는 말을 자비도량 제1권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미륵부처님을 만나시게 될 것이고, 부처님께 예배의 마지막 회양의 두 분은 가운데 여러 부처님 나와도 무조건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앞뒤가 다 뭐다? 자비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자비로. 자비도량. 자, 그러면 이 자비도량이라고 하는 참법, 자, 이 제목을 우리 조구 스님께서요, 조구 국사께서 해석을 다 해놨어요. 이 자비도량 참법을 왜 했나? 아니, 이걸 왜 해놨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후 치씨의 이야기는 정설이 아니라고 정리를 하셨고, 꿈속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사를 법회를 하고, 또 그리고 이 자비도량 참법 양무제가 여러 대덕 스님을 모시고 편집을 다 끝내고 난 날 밤에 꿈에 누가 나타나겠어요? 미륵부처님. 그래서 더군다나 미륵부처님이 이 자비도량 참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미륵부처님, 자, 이 자비라는 게 여러분, 자, 자비가 뭘까요? 알려줘야지. 누가 길 가다가 물어, 아이고 절에 다니시죠? 자비가 뭡니까? 사랑하고 자비의 차이가 뭐예요? 쉬워요. 조구스님 뭐라고 하셨냐? 자비는 자가 뭐냐? 자는 성내지 않는 채, 성내지 않는 것을 본체로 즐거움을 주는 거다. 자, 자가 뭐다? 성내지 않는 마음으로 뭘 주는 거?
즐거움을 주는 거. 자, 그럼 B는 뭘까요? 자, B는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해치지 않는 것을 마음의 근본으로 삼아서 고통을 없애주는 것. 자, 그래서 요 사무량심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무량심. 그 자비희사. 자, 그러면 짝을 지어드릴게. 자가 뭐라고 했어요?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뭘 주는 거였어요? 자, 자비희사 중에 즐거움이 뭐예요? 기쁠 희. 그러니까 자와 뭐가 짝꿍이 누구요? 그 자가 짝꿍이 희야. 자, B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뭘 없애주는 거였어요? 고통을 없애주는 거. 자, 자비희사. 뭘 없애줘? 고통을 없애주는 거. 그럼 B하고 짝꿍이 누구요? 사.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자비란 말은 뭐가 생략된 말일까? 자비희사 네 단어를 줄인 게 자비예요. 자비희사 네 개를 줄인 게 자비고, 자가 뭐냐 설명한 게 기쁨을 주는 거. B가 뭐다? 고통을 없애주는 거. 그 사. 그래서 네 단어를 다 안 쓰고 뭐라고 쓴다? 자비 두 단어만 쓰는 거다. 이제 길 가다가 누가 물으면 자비가 뭐냐 물으면 뭐랄 거요? 기쁨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거다. 어려워요? 어렵나요? 그게 자비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화내지 않는 마음,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없앤다. 요것만 기억하면 뭘 아신 거예요? 사무량심도 한 거고 자비를 아신 거야. 그럼 자비도량 참법이 뭐다? 이거를 하는 거야. 자비도량 참법, 자비는 바로 이 마음을 갖는 거야. 그 자비.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줄 마음, 죽음을 주려고 하고, 해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제거해 주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도량이 뭐예요? 도장. 여러 사람들이 뜻을 세워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뭐다? 도량. 자,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 있는 거야? 함께 모여 있는 거야. 그게 도량이에요. 참법의 참이 뭐예요? 참회. 내가 참회가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뭐예요? 이참과 사참. 사참이 뭐랬어요? 그렇지. 향 올리고 꽃 올리고 절하고 하는 거. 이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 내 마음 본래 청정하다. 내가 그렇게 향과 꽃을 올리고 예부를 하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자. 항상 내가 고집 세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다. 내가 이제 뭐 몰라 너가 알아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라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원래 성품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참. 자, 이거를 하는 곳이 이게 다 같이 모였어. 이게 뭐다? 도량. 그래 우리는 이게 자비 도량인 거야. 여기가. 이거가 자비 도량. 자, 그래서 이참과 사참을 하는 거야. 참법. 법이 뭘까요? 여러분, 법이 의식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해요? 의식한다 그러죠? 그렇죠? 의식을 왜 해요? 여러분들, 엄마가 누가 물어봐. 딸이 엄마한테. 엄마, 절에 가서 예불을 왜 해? 이걸 왜 하는 거야? 왜 앉아가지고 천수경도 읽어야 되고 스님 목닥치면 일어섰다가 절해야 되고 아니 뭐 공양 올리면 공양해야 되고 정근하고 이거 왜 반야신경 이거 왜 할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체를 의식. 이거 왜 할까? 왜 해요? 스님들 의식을 왜 해? 그거를 조구스님이 써놨어요. 대단한 분이 내가 읽으면서 엄청난 분을 생각했어.
제가 출가한 지 30년 됐는데 의식을 왜 하는지 누가 똑바로 안 해줬어요 나한테. 그냥 하래 하는 거지 뭐. 이거 의식을 왜 하지? 우리 가면 그래 선언회 가면 안 하는데 근데 선언도 하는구나. 의식을 왜 할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조 교수님이 이런 걸 해놨어요. 의식을 하는 이유, 사참과 이참을 동시에 행할 수 있고. 맞죠?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뜻으로 지은 신고의 삼업을 깨끗이 하는 행위. 그리고 삼보에 귀할 수 있는 행동을 뭐라고? 의식. 삼보에 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귀하죠? 손 들어서? 이렇게 서약서 쓸까요? 삼보의 귀를 어떻게 하죠? 그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참과 사참을 어떻게 해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뭘 해요? 의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은 예수자가 돼도 의식을 하고 사람이 돌아가셔도 뭘 해요? 의식을 하고 계속 의식을 해. 왜 할까? 의식을 해야지만이 이참과 사참이 되고요.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누굴 만나요? 삼보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의식을 해야지 귀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지만 이 의식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첫 페이지에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참 자세하게. 자, 자비는 여러 선법중 왕으로서 모든 중생이 귀할 것이니.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서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고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고통을 없애주는 것. 이게 거의 우리가 사는 왜 사냐? 왜 살아? 누가 만약에 절에 왜 가냐 그러면 아들 장가 때문에 간다 하지 말고 그거는 뒤에 숨겨놓고 너무 좀 그렇잖아. 그렇잖아. 지가 안 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돼?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려고 그러고 해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나의 고통 남의 고통도 없애주고 싶어서 어디 간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러 간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합장 반배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반배하세요. 오늘 이들 향해 동어태중이여 왜 반드시 삼보에 이해야만 나는가 보던 부처님과 보살님 한계가 없는 큰 비애가 있어 이 세상을 제도 한계가 없는 큰 자애가 있어 이 세상을 위로하시며 모든 중 외아들처럼 생각해 대자 대비로 늘 권태로움 없 항상 선한 일들을 찾아 일체를 이롭게 중생들 내 담진 제 삼독의 불길을 끄고 그들을 가장 높고 바른 한요 따라 삼야 삼보리를 중생의 보처가 되지 못한다면 맹세코 정각을 성지 않겠다고 소원하신 분들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야만 합니다. 다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합장하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합장하시고 무릎은 꿇지 않겠습니다. 자, 그냥 합장하신 채로
귀합니다라고 할 때 제가 목탁 반배를 내리면 같이 읽으시면서 반배하시면 됩니다. 모든 부처님 대성전 모든 법 남김없이 깨달으시 하늘과 인간의 위없는 스승이시니 그러므로 귀합니다. 상조하는 일제보 정정한 경과율 수다라 생과 담력의 악업인 몸과 마음의 병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기합니다. 큰 지위의 모든 보살 집착 없는 내사 수다원 산담 아남아단 모든 괴로움 구제하시니 그러므로 기합니다. 삼복에서 세간을 구호하시기 제가 이제 머리 숙여 예배 드리며 지옥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 여섯 모든 영생도 이제 빠짐없이 합니다. 일체 중생을 자비로 감싸 온노 안락을 얻게 하시 중생을憐憫하시는 분께 저희들이 함께 기합니다. 자, 어떻게 마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불법성 이 불보살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네, 귀하다라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읽을 때는 그 제가 은사 스님을 처음 만나서 그 절을 할 때의 그 순간의 기억들 꿈속이지만 지극한 마음을 모든 끌어다가 붙여서 귀하겠습니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쫙 저는 이게 전 떠올라요. 왜 난 그걸 추구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그 귀한다라고 하는 그 이 별거 아닌 단어잖아요. 조구 화상께서는 귀한다가 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대단한 귀가 뭔지 알아요? 귀한다 뭐라 할래요? 목숨을 맞춰 내가 하긴 뭐 그래 했지만 귀를 참 한자한자 해결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귀가 뭐냐? 한결같이 찾아가는 것을 귀다. 한결, 딴 데 안 센다 이거. 한결같이 찾아가는 것이 귀. 그러면 의가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의다. 야, 제가 이걸 글귀를 읽으면서 아유, 그 귀한다 뭐 다 알아 뭐 나무 귀 뭐 알지 뭐. 이 목숨 다 바쳐 뭐 했는데 야, 그 조구 스님이 이거 글자를 다 이렇게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은 또 완전 다르게 다가와요. 그 귀한 게 뭐다? 한결같이 처음과 끝까지 의지함. 누구에게?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께 의지하고 바로 그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려고 하는 스님과 그 마음을 가진 나 자신에 가지고 있는 그 불성께. 여러분 이게 불교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독성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찬탄문을 읽으면서 기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실어야 돼. 살면서 한 살 이후로는 여러분들도 귀를 못 해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살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한테 목숨을 맡겨. 맞죠? 엄마가 아버지가 안아내는데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 죽어.
사실 지가 어른 돼서 근데 거짓말 하고 지금 자식 여러분 안아준다. 솔직히 불안해. 솔직히 불안해. 부인과 남편은 더 불안하실 거라 난 봐. 못 맡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1살까지는 이유가 없어. 우리 엄마 도로태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지금 안기란 불안해서 전 지금 저희 모친이 알아준다. 아, 됐습니다. 아유, 안 하셔도 된다. 떨어뜨릴까 봐 안 돼. 불안한 지금 이렇게 불안한 게 왜 그 1살 시절에는 왜 단 한 번도 불안한 게 없었을까? 왜 안아주면은 울다가도 그쳤을까? 그게 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오셔가지고 이 자비랑 참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절 한 번을 할 때나 귀합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그걸 떠올려야 돼. 기억이 없어서 문제야. 1살 때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거 우리 어머니가 자칫 참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놔버렸으면 떨어졌을 건데 왜 그 당시에는 그 불안한 자리. 지금은 누가 해준데도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그 자세를 왜 나는 그때 부모님 품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인간 몸 받고 단 1년만 그러고 말았어. 인간 몸 받고 단 1년만 그러고 그 뒤부터 맨날 불안해. 못 믿어요. 맞잖아요. 그러니 귀를 해야 돼. 여러분들 귀라는 건 사실 사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확실하게 가피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중간에 자꾸 변해. 저쪽 절이 더 잘한다더라.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잖아. 한결같지 못하다. 귀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찾아가는 것 찾아야 돼. 부처님을 찾고. 그리고 처음과 끝이 어떻게 같아야 된다. 마지막 자비랑 참법에 다 도망가면 안 돼요. 잘 계셔야 돼. 그걸 해야 귀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도 그래서 삼보의 귀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써놓으셨어요. 자, 삼보의 귀의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과 불보살님은 자비심이 한량없는 자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한량없는 자비심보다 항상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움 없이 해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잖아요. 안아주는 게 어떻게 근심을 없애주려고 걱정을 없애주고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분이 누구다? 그게 불보살님이고 그리고 외아들. 저는 외아들이어서 잘 압니다. 모든 중생은 외아들처럼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곤태로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도 자식 사랑도 때가 되면은 그렇진 않겠지만 자식이 좀 잘 못하면은 가끔 가다가 내가 자식 하나만 더 낳았더라도 라고 쓰고 우리 도반 아들은 참 잘하는데 그러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보살님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탐진치 삼독이라는 불길을 꺼주려고 이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탐진치 삼독을 꺼주려고 하는 분이 이분들이셔서 이분들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면은 그분들 스스로 깨달음도 미룬 분들인데 왜 이분들을 믿지 못할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귀를 할 것인가? 누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찾아서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할 것인가? 이건 누구한테 그럴래요? 그런 분 있으면 좀 데리고 와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이 불보살님 말고 따로 계시면 귀를 글로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이렇게 불자들이
우리 불자들은 귀의를 이렇게 훨씬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이웃 종교에 비해서 좀 약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스님들이 이 귀의를 처음에 이렇게 오시면 설명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귀의가 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왜 하셔야 되는지, 삼보에 귀의해야 되는 이유는 이 자비도량 참법이 먼저 밝힙니다. 왜 불법성 삼보에 귀의를 해야 되느냐? 바로 한량없는 자애를 가지신 분이고 일러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애심을 또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늘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고 계시는, 한 살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안겼던 부모의 품 같은 그 품을 가지신 분이 삼보이시고, 그래야지만 내 마음의 탐, 진, 지를 없앨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뭘 한다? 불법 삼보에게 귀의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도량 참법의 이 1권에는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서 잘 새기세요. 마음에서 자비라는 게 뭐지? 꼭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비 희사를 떠올려. 자희, 기쁨 주는 거야. 비, 뭐냐? 사, 고통을 없애게 해주는 거다. 뭐 어떤 마음으로? 화내면 안 돼요. 화내는 마음으로 뭘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 그리고 누군가 상처 주고 싶어. 나한테 괴롭혔으니 너도 많이 아파라. 더 크게 찔러보자. 라고 하면은 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치지 않는 마음.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 이 두 가지 마음을 느끼도록 우리가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를 어떻게? 의식을 통해서. 아시겠죠? 의식을 왜 해야 되느냐? 이창과 사창. 꽃 올리고 향 올리고 공양물 올리고 예배하고 하는 게 뭐다? 사참이고, 늘 마음에서 그런 내가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내 마음 본래 청정하니 빨리 그 마음으로 가야지. 원래 성격 이래. 그런 거 없다. 이러고 하는 나의 내가 과연 어떤 내가 누구인가를 떠올리고 자꾸 생각하는 게 뭐다? 이참. 그거를 자비도량 참법과 같이 하면 그게 의식이고, 바로 여러분들은 참회를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뭐가 많아? 의식을 해야 돼요. 불자 여러분들 반드시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귀찮고 내용도 맨날 한문음 같고 해도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거고, 삼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무량한 자애심을 가진 분이 불법성 삼보이시고, 또 탐지치 삼독을 끊어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분들이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한 살 때 엄마 품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이유가 없고 생각 없잖아. 딱 그 마음으로 귀의를 하면서 자비도량 참법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자비도량 참법 제1권 상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봅니다. 눈을 봅니다. 어떻게 잘 닦였나? 아니요. 관심법은 남을 보는 게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서로에게 건강하세요. 자, 건강하세요. 한 번 더. 자, 건강하세요. 참여합시다 하겠습니다. 자, 참여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와 일배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